역사를 움직여가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웬 영웅이 나타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 눈에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실제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관점이 없이 당장 눈앞에 펼쳐진 순간만 바라보면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상해 보여요. 하지만 눈을 들어 멀리 보면 이해되지 않던 역사의 퍼즐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 적극적 동참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고 앞으로도 동참하여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맛깔이 나요. 만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세상에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뻔한데 살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면 우리도 강자가 되기 위하여 죽기 살기 할 텐데 그것이 두렵거나 허무한 일 아닙니까?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르는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살맛이 안 나죠.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보는 관점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역사의식이 매우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굳게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역사를 자기 감정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진 현상을 나의 감정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현상과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관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그 사건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몰락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이 선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선택된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매우 중요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 때문입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도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더 따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였는데 실상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뭐가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내 생각 같지가 않고 뭐 계획도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뭘 발견합니까? 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끌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자리를 대신하는 선민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시기하게 돼요. 거룩한 부러움, 거룩한 시기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감정을 이제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며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뭐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님을 따라서 유아부, 유치부서부터 쭉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요.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수련회를 한번 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엄마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때는 갑자기 무슨 마음인지 예 알겠어요. 한번 가지요 뭐. 그러고선 수련회를 따라간 겁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뭐 좀 홀에다가 넓은 홀에다가 거기 참석한 한 6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벽을 등지고 그 원을 만들어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데 언어 같은 걸로 줄줄줄줄줄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쟤들은 어쩌다가 저렇게 한국말도 아닌 말로 저렇게 줄줄줄줄 기도할까? 아니 내가 또 똑똑한데 왜 쟤들은 제2외국어를 하는데 난 제2외국어를 못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 보는데 그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간간히 그 방언 기도를 한 사이에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를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저도 그냥 시키는 대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누군가 내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팍 갈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냥 그 앞으로 빡 꼬꾸라져 넘어졌습니다. 그 이제 손바닥으로 맞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강도가 얼마나 셌던지 제가 야구방망이로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애들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내가 하도 엄마 말도 안 듣고 헌금 1,000원 주면 딱 반 잘라서 500원만 내고 하나님께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런데 아까 야구방망이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랬잖아요.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렵고 놀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죄악이 필름처럼 돌아가더라. 진짜 내 죄가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제가 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뭐가 되고 싶다 그랬죠? 미용사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 청담동 미용사. 청담동에서 미용실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담동 미용실에 가서 취직하고 앞으로 청담동에서 유명한 미용사가 돼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뭘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되는 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서 신학교 가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딱 하나님 말씀과 같아요. 11절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엄마한테 혼날까 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고 주일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했지만 주일은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은 저 친구는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시기, 거룩한 부러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렀죠. 주의 이름을 부르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거룩한 부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간증으로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청소년들, 나도 청소년기에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서 청소년들 많이 구원시켰어요. 어제도 한 청소년을 만나서 이 간증을 하면서 너도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에 더 나은 미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바라봐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어. 그렇게 소망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조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를 교회 다니든 직분이 뭐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내가 교회 얼마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것 가지고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향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범사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전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좀 시큰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시기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 것을 유대인들이 보게 된다면 자신의 고륙층적인 유대인들도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될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요, 축복받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사명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축복의 백성이 되겠어. 그래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고야 말겠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다. 내가 잘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거룩한 부러움,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는 마음이에요. 혹시 설교를 듣는 중에 당장 현실에 기가 죽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혹여 성공의 반열에 서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공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감람나무에 접붙인 비유를 들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돌감나무가 나오는데 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었지요. 뿌리가 달라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돌감람나무에서 딱 가지치기 당하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엔 열매 맺지 못하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그 뿌리와 연합하여 뿌리에서 공급되는 그 고귀한 영양분을 받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양은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요? 원체 그 가지가 좋았기 때문인가요? 가지는 좋았는데 돌감람나무에 붙는 바람에 열매를 못 맺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소망이 없는 가지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만나고 거기에 접합이 되니까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방향이 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었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위치가 바뀌게 됐습니다. 열매 없는 삶에서 풍성한 소산을 얻는 복된 삶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저 그랬잖아요. 뭐 볼품이 있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뿌리에 접붙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선물 받고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양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뿌리 대신 예수에게 접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니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돌 감람나무 그 가지, 거기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외양은 돌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돌 감람나무 가지로군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합이 되어 있는데 그 접합된 가지를 보면서 이건 돌감람나무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뀐 거예요. 참 감람나무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백성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다 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다 참이 되었습니다. 모양은 아직 돌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본질은 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양까지도 참이 될 겁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느껴지는 우리의 인격과 정서와 물질의 축복과 모든 것이 참 감람나무 가지처럼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돌 감람나무에서 변하여 참 감람나무가 되었으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뿌리로 인함이니, 즉 예수로 인함이니 자랑할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 된 것은요 오로지 그 뿌리에 보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높은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언제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찍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찍지 않으시겠어요. 돌감나무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라면 참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는 유대인을 상징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결국은 구세주 예수를 복음을 거부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럼 버림받았다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다 끝난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유대인이 버림받았느냐라고 3번이나 묻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9장 6절, 11장 1절. 유대인이 버림받았느냐로 자꾸 묻습니다. 자꾸 묻는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이 버림받았느냐?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의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당장 그들의 현실이 괴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비록 복음을 거부해서 돌감람나무 가지처럼 변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접붙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꺾여졌던 그 자리에 다시 접붙여지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혹은 떨어져 돌 감람나무처럼 된다면 그 뿌리에 연결되어 보존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참 감람나무 가지였는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이방인이어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면 그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 부침되었다면 그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만약 내 형편이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면 다시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납작 엎드려 뿌리에 보존되어지는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시기하게 되는, 부러워하게 되는 거룩한 부러움을 일으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구원의 대로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